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선 평상시엔 그를 잘 모릅니다.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위기가 올 때입니다. 위기가 올 때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토픽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참 재미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에 지진이 났어요. 이제 건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다가 룸에 있었는데 남편이 지진이 막 나니까 문을 열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겸연쩍은 모습으로 지진이 그치니까 돌아오는 그 장면이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와봐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문제가 찾아와 봐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성령의 사람 같지만 위기가 와 봐야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유다 지파에 그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곡식을 탈취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도와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쳐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라. 다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신하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도 살아남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위험을 자초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남는 것도 큰 문제인데 무슨 블레셋과 또 싸워서 그일라를 돕습니까? 이렇게 극구 만류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분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가라, 가서 쳐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겼다 라는 응답을 받고 가서 그들을 쳐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판단과 대처도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형제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오늘 5절에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멋진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관념, 교리,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가서 돈을 맡기잖아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형이성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리, 관념,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 죽어 너 살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을 테니 너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덕 윤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상황 불문하고
나만 살겠다고 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 어려운 사람 돕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가진 부담감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윗에겐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 이분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가 있어요.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면 그분께 여쭙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듣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 그는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쾌재를 부릅니다. 야,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에게 넘겨주셨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사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미움, 증오, 시기,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리더였지만 사실 리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아버지들이 가끔 있잖아요. 교회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인생에 위기가 오면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캠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망치지는 않지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캠퍼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위기 앞에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리더의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리더는 누군가 그 위기를 돌파하고 넘어서는데 자기만 넘어서지 않고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함께 그 고난의 산을 넘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은 리더가 아니었죠. 다윗이 리더였던 것이죠. 자기에게도 위험이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당장 잡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하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윗과 사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과 대처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